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귀의 작전 두 번째 시간,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는 말씀으로 큰 은혜 받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마귀의 두 번째 작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모세에게 강류하에 가지 말고 애굽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라는 타협안을 내어놓았지만 모세는 그 타협안을 거절합니다. 그러자 바로는 두 번째 타협안을 내어놓습니다. 어떤 타협안을 내어놓습니까? 강야로 가는 것은 허락한다. 교회 가라, 교회 가라. 그러나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이 말입니다. 출애굽기 8장 28절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가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희생을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너무 멀리 가지 말고 오고 싶을 때 언제든지 세상으로 다시 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도 나도 구원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도 너무 멀리 가지 말고 이제 가까이 있으라, 이 말입니다. 그런 하나님 뜻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바로에게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겠다고 합니다. 자, 출애굽기 8장 27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27절입니다.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되 우리에게 명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명하시는 대로.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에 내 생각,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한 일에 약속한 축복을 1.1도 틀림없이 다 허락하여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흘 길쯤 강야로 들어가라. 이 말은 강야 깊숙이 들어가, 사흘 길이나 걸어 들어가야 하느니 깊숙이 들어가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강야 깊숙이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강야 깊숙이 들어가야 나오려면 또 깊숙이 있는 곳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럼 세상 한번 보려고 해도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하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나를 제대로 지킬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세상을 보지 말라, 이 말이겠죠. 자, 그렇다면 강야 깊숙이 들어가라는 의미는 무엇인가? 오늘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야 깊숙이 들어가라, 이 말이 무엇일까? 저는 첫째, 날마다 교회에 가라. 날마다 교회에 가라. 강야 깊숙이 들어가는 길은 날마다 교회에 가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자, 강야는 사도행전 7장 38절에 광야 교회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강야 깊숙이 들어가는 말은 교회 깊숙이 들어가라는 의미입니다. 교회 깊숙이 들어가라는 건 저 엄밀한 밀실에 들어가라는 말이 아니고 날마다 교회에 나아가는, 날마다 교회에 나아가는 이 일이 교회 깊숙이, 강야 깊숙이 들어가는, 즉 세상을 보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깊숙이 들어가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교회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처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일에는 반드시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이 주일에 한 번만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 된다는 이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는 주님의 날 예배 드리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날마다 성전에 와야 되는 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순절날 제자들이 성령 세례를 받고 탄생한 초대교회입니다. 제자들이 성령 세례를 받고 탄생한 교회가 초대교회입니다. 오늘날 모든 교회들이 본받아야 할 모델 교회입니다. 이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강야 깊숙이, 교회 깊숙이 이 말은 날마다 교회에 오는, 사도행전에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초대교회처럼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이 일이 강야 깊숙이, 교회 깊숙이 들어가는 뜻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모든 교회들이 본받아야 할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입니다.
자,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한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였다고 합니다. 오늘날에도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들은 날마다 성전으로 모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성전으로 모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며 성도들의 바람직한 생활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성전에 자주 오는 것이 교회에 깊숙이 들어가는 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교회에 자주 가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강야 깊숙이, 교회에 깊숙이 들어가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그러나 깨닫지를 못하여 지키지 못하는 일들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아시는 말씀이지만 깨닫고 정말 오늘 이 말씀대로 지키는 귀하고 복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왜 우리는 날마다 교회에 가야 되는가? 교회에 가면 말씀을 받기 때문입니다. 오늘처럼 말씀을 받기 때문입니다. 알고 있지만 깨닫지 못하고 알고 있지만 은혜를 받지 못했던 일들을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 내가 이거 아는 말씀인데 왜 오늘은 이게 이렇게 느껴지지, 이렇게 깨닫게 되지 하고 말씀을 받으면 우리가 은혜의 자리로 나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마음을 네 가지 밭에 비유하고 있는 거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마음이 돌밭과 같은 사람들을 말씀할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돌밭과 같은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즉시 기쁨으로 받았습니다. 나도 저렇게 해야지. 나도 날마다 성전에 와야지. 이렇게 하나 뿌리가 없었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대로 순종하기가 환난이나 핍박이 오면 그냥 넘어지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성전에 오는데 날마다 성전에 오는 이유가 말씀을 받기 위함이다. 이 말씀을 받으면 말씀의 뿌리를 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뿌리를 내리면 바람이 불고 좀 때약빛이 해도 뿌리가 있으면 뿌리가 살아있으면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너지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20절에서 21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돌밭에 뿌리였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날마다 성전에 와야지 하고 잠시 기쁨으로 받았으나 일이 많이 생기고 바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내가 저녁에 못 가지 늦게라도 가야지. 근데 또 늦게 하는 게 하다 보니까 다른 일이 생기고 또 피곤하고 또 어려운 일이 생기고 하면 그냥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다가 넘어지는 이 밭을 돌밭이라고 하죠. 그러나 이런 뿌리가 말씀의 뿌리가 깊숙이 내리면 어떤 환난과 핍박에서도 잘 견딜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받으러 날마다 성전에 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즉 돌밭과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는 하였으나 환난이나 핍박이 오면 넘어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환난이나 핍박에 넘어지는 이유가 속에 뿌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의 뿌리를 내리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마음속에 말씀이 깊이 뿌리 내지 못하고 있으면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핍박이 오면 실족하여 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자, 이는 환난이나 핍박이 때 우리를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는 것이 곧 말씀의 뿌리라는 것입니다. 뿌리가 깊이 박혀 있으면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다닐 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때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살려둔 이유가 말씀의 뿌리를 내렸기 때문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2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만일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다면 사울을 죽였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될 수 있었을까요? 아니, 말씀을 알았습니다. 말씀이 알아도 이 뿌리가 깊지 못해서 생각이 나지 않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성령이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지. 생각이 나서 기름 문제 만지지 말라, 상하지 말라, 치지 말라 했다. 생각이 나서 이 다윗은 정말 저로이 기회고 죽이고 싶었지만 이 사울만 죽여버리면 도망을 다니지 않는 정말 왕이 되는 자리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말씀의 뿌리 때문에, 말씀의 뿌리가 깊게 내서 이것이 말씀의 뿌리가 깊어서 이걸 떨쳐버릴 수 없는 겁니다. 말씀의 뿌리가 있으니 이 말씀이 생각이 나서 사울을 죽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말씀을 알았고 이 말씀이 생각났다 이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의 뿌리가 깊게 박혀있던 다윗입니다. 제 유혹이 다가와도 그 말씀을 알았기에 죄를 범하지 않고 말씀을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의 뿌리가 이렇게 있으니까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의 뿌리가 있어도 또한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생각이 나지 않았어. 알고 있었는데 생각이 나지 않았어. 죄를 범할 수가 있겠지. 우리 아내 바세바를 보고 그때 범한 사건을 보면 말씀을 알고 있었으나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을 몰랐겠습니다. 알 수 있었나. 기도해야 할 다윗이 기도하지 않고 지붕 위에서 세상을 보았을 때는 충만하지 못하여 말씀이 생각나지 않았겠지. 그 말씀을 지킬 힘이 없었다 이 말. 그래서 바세바를 범할 수밖에 없었던 것. 그래서 우리는 성전에 오는 이유가 말씀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를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입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하면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하나님의 교회는 뭐라고요? 진리,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것이다. 진리의 기둥,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곳이 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는 밭이다. 터는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는 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마음판에 깊이 새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깊숙이 들어가라. 이 말은 날마다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기는 말씀의 뿌리를 내리는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오늘 하나님은 말씀이 뿌려지는 이 터에서 말씀이 뿌려진 그대로 뿌리를 내리니 교회는 진리의 기둥,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왜 날마다 성전에 와야 할까요? 교회에 가면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교회 오면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이며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두 기둥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갑니다. 교회에 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는 기둥이 세워지고 말씀을 받고 이 말씀대로 사는데 연약함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네가 하냐 내가 한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기도하라. 그래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기둥이 진리의 기둥의 터와 만민이 기도하는 집 이 두 기둥이 버티고 있으므로
교회는 거룩한 거, 우리가 거룩하여 가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곳이다 이 말이에요. 교회 가면 기도하기 때문에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과의 전투를 하게 되는 거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이때 모세가 산에 올라와서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끝까지 손을 들고 있으므로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이 승리를 얻은 후에 모세는 돌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하였습니다. 왜? 기도하면 승리한다 이 말이죠. 기도하면 여호와 니시 하나님,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하셔서 승리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6절,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데 어떻게 일하신다고요?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 우리의 대적의 대적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원수의 원수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대적해 오는 그 무리 지네들끼리 치고받고 하고 다 멸해지는, 우리는 머리 털끝 하나 다치지 않게 하시고, 이런 하나님을 우리는 섬기고 있습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호와께서 맹세하셨다는 것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맹세한 내용은 여호와께서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겠다. 우리 하나님께서 맹세를 하셨는데 어떤 맹세요? 내가 너를 위해서 네 적과 싸우겠다면, 내가 너를 위해서 싸워주겠다면, 너를 대적해 오는 무리들, 원수들, 허감의 권세들, 너 가만히 있어. 너는 기도만 해라. 내가 대신 싸우고 너 다치지 않게 하겠다. 너는 서서 가만히 서서 내가 해가는 일을 보기만 하라 이 말이에요. 이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모세가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은 아말렉과 싸우고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대적과 싸워서 반드시 승리를 주시겠다고 맹세까지 하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듣고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돌밭입니다. 기도해야지 하고 잠시 마음에 기쁨으로 받았으나 이런저런 이유가 많지요. 그래서 여러분이 꺾이는 거, 뿌리가 없어서 그냥 말씀이 뿌리가 없어서 지키지 못하는 거.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뿌리가 있는지 없는지는 여러분 자신이 잘 압니다. 나는 뿌리가 있는 사람이구나. 나는 뿌리가 없구나. 나 잠시 기쁨으로 받았으나 뿌리가 없어서 나는 할라냐 핍박에 넘어지는 자구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역대 20장에 보면 모압과 암몬 자손과 마온 사람들이 연합하여 여호사밧 왕을 치러 옵니다. 이때 여호사밧은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온 백성에게 금식하라, 바라볼 것이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금식하며 성전에 와서 기도합니다. 이때 여호사밧 하는 고백이,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할 줄도 모르겠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고 기도했습니다. 역대하 20장 15절입니다. 역대 20장 15절 말씀입니다. 야하시엘이 가로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일하실 수 있도록 기도 외엔 다른 주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미래인 것입니다. 기도가 답인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싸워주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대적들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싸움이 아말렉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싸움처럼 대적하오는 모압과 암몬과 이 족속들이 연합하여 대적을 해오는데 싸움이 바뀌었습니다. 대적들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싸움이 대적들과 하나님과의 싸움으로 바뀌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할 때? 기도할 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라 이것이 늘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데도 그렇게 기도하자 우리 마음 합하여. 기도하기가 힘들다는 게 기도하는 영까지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셨어. 기도하는 영을 주셔서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는데도 하나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 뜻을 따라서 이렇고 저렇고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오늘 말씀합니다. 너 마땅히 오래되면 선생이 되어야 할 자더니
아직도 젖이나 먹고 단단한 것을 먹지 못하는, 분별하지 못하는 그 믿음이 믿음이라고 자랑하느냐. 오늘 여러분들이 크게 깨닫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치러온 대적들과 싸우겠다고 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전쟁에서 대승을 하였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적과 싸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셨어.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대승을 하였다. 오늘날 우리에게 수많은 대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대적이 있습니까? 로마서 7장에서 말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 속에 있는 죄법, 나의 대적입니다. 이 내부의 적입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 참.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도저히 내 뜻대로 안 되네. 내 뜻대로 안 된다. 내 뜻대로 안 되네. 이 내부의 적. 내 마음 나도 모르는 이 내부의 적. 이 내부의 적을 물리치는 것 또한 기도할 때에 성령으로 충만하면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키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는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한다고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말렉과 같이 나를 핍박하고 괴롭히는 외부의 적도 나의 대적입니다. 꼭 나를 보면 시비를 걸고 대적하는, 그리고 또 여러분이 처한 환경도 여러분의 대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대적, 내부에 있는 대적, 외부에 있는 아말렉과 같은 대적, 환경으로 이루어져 형성되어져가는 대적, 이 모든 대적을 내 힘으로 싸워서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네 힘으로 안 된다. 네 힘으로 안 된다. 성령 받으라서. 특히 이 마음의 법은 안 된다. 그래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면 네가 이 내부의 적은 확실히 이길 수 있으면, 이 내부의 적이 없으니 외부에서 오는 이거는요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안에서, 교회도 그렇습니다. 안에서 싸우는 이게 겁나지 밖에서 오는 이거는 거뜬히 이게 처음.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면 어떤 외부의 적도 어떤 환경도 굴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넉넉히 이기며 든든히 세워자는 축복자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싸워주시겠다고 맹세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가 역대하 7장 15절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밤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성전에 사는 기도에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역대하 7장 15절입니다. 이곳에 사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그리고 성전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삼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 눈을 들어 귀를 열어 가까이 하셨어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려고 일하시려고 우리를 가까이 하세요. 다니엘처럼 우리가 성전에 못 올 경우가 있습니다. 멀리 있어서 못 올 경우. 그런 때는 참으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고 기도했듯이 여러분들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지만 올 수 있는 거리인데 와야 되는데도 이런저런 핑계로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모르고 그랬을지라도 이제부터는 정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말씀을 따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삼은 이 사실을 따라 기도하는 대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여러분 강약 깊숙이 들어, 다 여기 강약 깊숙이 거의 들어온 분들입니다. 그러나 행여라도 나도 들어가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면 오늘 잠시 기쁜 분만 받지 마시고, 정말 꼭 올 수 없는 행편일 때는 집에서라도 기도 양을 치우시고 어쨌든 말씀을 들으시고 하셔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가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